저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도행전의 강서를 잠시 멈추고 가정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의 부부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부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부부 혹은 그리스도인 부모라는 말을 쓸 때 이 용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할 때 두 종류,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두 문장으로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나는 부모고 혹은 사업가다 혹은 정치인이다. 이런 이제 사람과 또 한 부류는 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부모다. 크리스찬 사업가다. 크리스찬 정치가다. 이 두 문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문장은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비슷한 말 같지만 우리 그 기독교적 세계관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부류, 두 문장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부모다. 사업가다. 혹은 정치가다. 이런 표현은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볼 때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찬인 나 자신과 부모 혹은 사업가로서의 나 자신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혹은 독립된 영역으로 존재하는 그런 관계를 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신앙의 영역에서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부모로서 혹은 사업가로서 혹은 정치인으로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그 직업들 또 위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믿지 않는 부모나 사업가나 정치인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물론 실제로 어느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부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자처하면서 동시에 부모로서 혹은 사업가로서 혹은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가치관과 또 그의 생활 행동을 보면 믿지 않는 다른 부모나 사업과 거의 차이점이 없는 그런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임을 믿고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또 기독교적인 사고방식, 기독교적인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자신이 부모나 혹은 사업가나 정치인이 될 때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 부모, 크리스찬 사업가, 크리스찬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 크리스찬 사업가, 크리스찬 정치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적인 신념, 그런 가치 체계, 그런 원칙을 가지고 부모로서 혹은 사업가로서 정치인으로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내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 남편인가? 나는 크리스찬 아내인가? 나는 크리스찬 부모인가? 혹은 사업가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분리된 남편인가, 아내인가, 부모인가, 사업가인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미 이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오늘 본문의 이 교훈들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결혼해서 부모가 된 우리가 또 자녀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된 자녀들에게 이런 성경적 부모됨,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어떤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 부모된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또 그들에게 또 충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고 질서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질서를 배우고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 사회가 안정되게 유지하려면 이러한 질서와 권위를 받아들여야지만 그 사회가 안정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명령이 뭡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사랑하라,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라 라고 할 것 같지만 이런 명령은 성경에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많이 나오는데 내 자녀를 사랑하라 혹은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라, 이런 말은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왜 부모에게 자기 자녀를 사랑하라는 그 말에 왜 이렇게 인색할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으셔도 우리가 너무나도 그것은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부모는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문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굳이 하나님은 명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내 자신을 사랑하라, 쾌락을 사랑하라, 돈을 사랑하라, 권력을 사랑하라, 그런 명령한 데가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우리들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내 자신을 사랑하라 혹은 돈을 사랑하라, 돈도 중요하니 돈을 사랑하라,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 자식을, 내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없는 것은 그것은 가만히 두어도 명령을 안 해도 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내 자식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 대신에 다른 명령을 하고 있죠. 뭡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할 그리스도인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는 많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이죠. 그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잘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양육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말과는 조금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대개 지식이나 기술이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워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이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그 일을 잘 유능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양육이라는 의미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지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훨씬 더 인격적인 그런 그 교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성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르치는, 훈련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품의 훈련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특히 우리 한국 부모들은 이 한국 부모들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국 부모들도 포함됩니다. 양육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저 이 지식 교육, 그것도 뭡니까? 대개 입시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이런 능력을 키우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린 그동안 교육만 잘 시키면, 지식과 기술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개인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자녀들에게 기술과 지식만을 교육하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양육을 제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 지식과 교육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종교죠. 그래서 말씀의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기독교가 영향을 끼치는 그 국가와 사회를 보십시오. 대부분이 아주 교육이 발달되고 지적 수준이 높죠. 그 덕으로 많은 사회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다른 개인의 그 권리를 존중한다, 그런 것이죠. 개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 인격과 품성을 갖춘 자녀로 양육할 것을 부모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의미로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명령은 뭡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라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도 비슷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왜 그렇다고요? 거기에 보면 낙심할까 하노라. 바울은 왜 여기서 낙심할까 하노라, 자녀들이 낙심할까 하노라 했습니까?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 혹은 경록해 하지 말라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자녀에게 너무 부모가 과도하게 자녀에게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되게 그것은 그 부모의 욕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 이게 내가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사실 그 속에를 보면 다 부모의 기대와 욕심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녀가 도무지 부모의 기대에 감당할 수 없는, 기대에 못 미치는 그것들을 우리 부모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부모의 기대와 요구에 거기에 맞추려고, 부응하려고 아주 애를 쓰죠. 차라리 애를 쓰지 않는 자녀가 정신적으로 건강할지 모릅니다. 부모 입장에서 속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계속되는 부모의 요구와 압박에 대해서 자녀가 어떻습니까?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고 그 다음에 반항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한국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는 거의 이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여러분, 노력을 안 하는 게 그게 실력, 그게 걔의 실력인 것입니다. 걔의 능력이고 걔의 용량인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똑똑한데, 그러니까 계속 걔를 어떻게 해요? 노력하도록 밀어져 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부모의 요구와 압력에 못 견뎌서 나아자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심리학자들의 말을 따르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부모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애를 쓰다가 도무지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반항하고 빗나가다가 나중에 정신적으로 혹은 심리적인 어떤 병적 증세를 앓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나름대로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참 우리는 부모는 참 고맙다, 잘했어,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실패하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기대가 크다 보니까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우리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희생하고 있는지 아니? 그 아이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참 아이들입니다. 미숙합니다. 우리 애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 그 아이들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적극적인 명령,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기 교양과 훈계로 나누는데 사실은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지만 굳이 이것을 구분해 본다면 교양은 행동, 습관을 뜻합니다. 훈계는 좀 더 이론적인 지식적인 요소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닮은, 주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양육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주님을 닮은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부모로서 참 겁이 나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주님의 성품과 인격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높은데, 주님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거기에 못 미치는데 우리는 엄두를 내지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고 고상할 수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엄두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이고 틀린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이 완벽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완전하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 많아야, 안 하니만 못하니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요? 이것은 사탄의 전략,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인간이 죄 안 짓고 완전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누구의 속임수라고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함,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주님을 본받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고, 그럼 어떻단 말인가? 할 필요가 없단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가지라도 우리가 본받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애쓰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한 가지라도 본받으려고 노력만 해도 그것은 참 괜찮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의 100분의 1이라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겸손하려고 하는 것, 겸손하려고 노력하든지, 주님처럼 했던 것처럼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동정하고 도우려고 노력하든지, 혹은 주님처럼 욕심을 포기하고, 아니면 내가 욕심을 줄여보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그 어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그렇게 주님을 좀 따라가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애쓰는 것, 이것이 주님을 본받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수많은 교훈들 중에 요거 하나라도 내가 제대로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하나라도 본받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는 굉장한 그것이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 너 예수님처럼 살아. 혹은 예수님을 닮아. 그것이야말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모인 우리가 먼저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의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우리 부모가 먼저 주님을 본받고 닮으려고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렇게 보여주면 굳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님을 본받으라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그것이 결국은 자녀로 하여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아주 좋은 교육 방법인 것이죠. 물론 항상 부모가 훌륭해야 자녀가 훌륭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부모가 엉망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자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설령 부모가 못났어도 그 자녀들이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좋은 스승을 만나 소위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그 롤 모델을 보게 되면 만나게 되면 그 자녀가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저런 것을 된 거 보니 나도 될 수 있겠다. 이런 도전을 받고 그 가운데서 자녀들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맹자의 엄마는 3번씩이나 자식을 위해서 이사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 자녀들의 주변 환경,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고 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것들을 우리 부모들은 아주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부모들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떤 부모와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그런 데서 부모가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이 또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 우리 부모들 스스로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남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자기 아내가 뉴멀든에서 한국 엄마들을 만나고 오면 집에 와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뉴멀든의 엄마들의 그 만나서 얘기하면 대부분의 대화가 뭡니까? 온통 자녀들의 그 교육, 공부하는 문제들. 그 주제가 그런 주제라는 것이죠. 어떤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레슨을 받아야 되고 어떤 애는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디를 가고 온통 아이들 공부와 레슨 받는 얘기를 듣고 오면 그 부부가 우리는 애들을 지금 잘못 키우고 있는 건가? 우린 바보인가? 우리만 바보인가? 우리 애들만 지금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부부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얘기하는 엄마들이 다 믿지 않는 부모들이 아니라 뭡니까?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엄마들입니다. 믿는 엄마나 믿지 않는 엄마나 똑같은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시 우리 부모가 모본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부모와 보내기 때문이죠. 가장 긴장을 풀고 보내는 시간이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인간은 그 사람이 그 긴장을 힘이 들어가 있지 않고 긴장을 풀었을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긴장을 하게 되면 비판적이 되고 취사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긴장을 풀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대로 흡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집에 돌아오면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자녀들은 집에 와서 더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정의 분위기가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위에 어떤 롤 모델이 있느냐, 주위에 어떤 친구들, 어떤 환경, 어떤 공동체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유능하고 지식과 기술도 많고 그래서 성공하는.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성공했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심지어 한국에는 그렇게 유능하고 많은 그런 지식을 가진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성공도 하고 존경도 받는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우리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영국 같은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런 전통과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저 머리 좋고 능력만 뛰어난 그런 얄미운 이기주의자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공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로운 사람, 공정한 사람, 그런 사람을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뽑을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사회일수록 단순히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성적 좋고 여러 스펙을 쌓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멀리 내다보고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당장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소위 출세하는 것, 그게 정말 그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출세가 늦더라도, 아니 출세를 못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삶이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 부모로서 자녀 교육에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칙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크리스찬 부모의 자녀 교육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있죠. 설마 그렇겠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래도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업을 얻어야, 그래도 이 정도 돈을 벌어야 그래 우리 자녀의 인생이 풀리고 대접받고 행복한 생활을 하지. 성도 여러분, 이건 설마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좋은 데 가지 말거나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은 자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진 그 부모로부터 배우고 양육받은 자녀, 그 자녀의 인생이 참된 행복,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크리스찬 부모에게 알려준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고 자기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부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과 부모가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정상적이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저희 자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